현재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타 다른 종교와 불교만의 차이점, 독특한 점. 아마 우리가 큰 종교라 하면 우리가 본 기독교, 천주교 아니면 기타 많은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와 불교와의 근본적인 독특한 점이 있어요. 부처님만의.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오늘은 이 부처님이 그런 원전에 근거한 불교만의 독특한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보통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제자가 있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고 영혼이 불멸하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부처님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기타의 종교는 다 신을 상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신의 뜻이 있고 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신의 뜻을 따라야 되고 신이 하면 축복과 천국이나 아니면 어디 갈 것이다라고 상정을 많이 해놔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게 없어요. 신에 대한 상정이 없어요. 그러면 불교에서 그럼 신을 거부하는 건가? 기독교나 다른 유일신학에서 말하는 무언가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언가 무질서한 것 같지만 뒤에 보면은 신이 있어서 그거를 다 질서를 유지하고 잘한 사람은 천국을 보내. 이렇게 무언가 타당성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불교만의 독특한 점이거든요. 사람들이 신을 왜 믿을까요? 이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불교가 쇠퇴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교는 신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브라마신이라든가 신을 상정해 놓고 신께 기도를 해야 해서 내가 뭐 용기를 얻고 복을 받고 이런 기복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인도에서는. 오히려 중국이나 태국, 뭐 동남아, 한국, 일본 이렇게 올 때는 이 대중적인 신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극락이라든가 남아의 정토사상이라든가 내세의 윤회사상 이런 걸 많이 접목을 해서 퍼져나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참뜻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신을 상정하지 않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종교가 되어버리는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불교는.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 할 때 이런 얘기 들어요. 금생에 예를 들어서 네가 열심히 살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 타당한 것 같으죠. 열심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신을 그건 되게 무능하게 보는 거예요. 신이 전지전능한데 전지전능한 신이 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냥 금생에 착하지 않고 금생에 주면 되잖아요. 천국을. 그렇지 않나요? 합리적으로 봐도. 무언가 모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은.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주 신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거꾸로 그런 종교들이. 그렇지 않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신이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화를 주고 그리고 신한테 대부분 기도라는 것을 보면은요, 기도라든가 이 두 손을 모으고 사는 거 보면 다 자기 욕망을 투영을 해요, 신한테. 이거를 해주세요. 이거를 해주세요. 이거를 해주세요. 신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고, 온 지구에 있는 사람 다 그럴 거고,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내세에서 다 그럴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은. 징징대니까. 매일 요구만 하잖아요, 신한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죠? 즉, 그런 마음과 그런 욕구와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는 절대 부처님은 도를 이룰 수 없다. 불성을 알 수가 없다고 여기면 해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인도에서 가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쇠퇴한 거예요, 사실은 불교가. 왜? 부처님은 대중과 타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불법을 모르고 도를 모르고 깨우침을 모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그게 인도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갈 때는 대중과 타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로 가요. 어떻게 보면 불교는
종교적일 수는 있어도 종교는 처음에 아닌 듯이 설파를 했어요. 그렇죠? 왜? 진리에만 근거해서 말씀을 항상 하시니까. 되게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행운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부처님은 특이하게 어떤 말씀을 많이 했냐면 자꾸 버리라고 그래요. 거꾸로. 네 욕망을 버려라. 그 부자가 되기를 버려라. 권력을 버려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마인드는 안 맞죠. 자꾸 뭔가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부처님은 자꾸 버리라고 하니까, 버려야지 길이 보인다고 하니까 도통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불교만의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는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꾸로 해요. 구하지 말고, 원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불교는 보면은요. 그러니 대중의 구미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부처님이 잘못된 길을 알려줬을까요? 이 불교의 다른 특징이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플러스로 나가는데 불교는 마이너스 나가요. 이렇게 뭘 빼라는 거죠. 마음에서 욕심을 빼고, 욕망을 빼고, 복도 빼고, 다 빼라고 그래요. 극락가는 것도 빼고, 천국 가는 것도 빼고. 그 뭐가 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아마 부처님께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기타의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다른 종교들은 네가 열심히 복을 쌓고 덕을 쌓고 지혜를 쌓고 뭘 쌓으면 네가 천국에 간다 그래요. 자꾸 뭘 쌓아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로. 자꾸 뭘 쌓아야지만이 너는 결국에 가서 천국을 가든가 복을 받든가 행운을 받든가 행복을 받든가 수명을 누든가 한다고 그래요. 인도의 브라만교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거의가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기반에 자꾸 이런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갔을까요? 이게 불교의 독특한 점이에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다시피 부처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네가 이런 거를 가진다고 해도 이미 너는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님 관점은. 부처라는 거예요. 너는 부처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이미 깨우쳐져 있고 너는 이미 각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너가 부처라는 걸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부처님은.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그래야지만 네가 부처인 거를 본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관점이 독특한 거예요. 불교만에. 다른 종교는 네가 부처라든가 네가 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상정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자꾸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복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지혜를 쌓아야 되고, 보시를 해야 되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다 부처고 각자고 견성한 상태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너를 가리고 있다. 네가 부처라는 거를 가리고 있다. 네가 마치 범부이고 중생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경전을 자세히 보면은 다 부정형으로 갑니다. 욕망도 버리고 오래 살던 것도 버리고 내가 극락가거나 승가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아주 독특하죠. 그게.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네가 부처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 너 스스로가 각자이고 부처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오히려 이 생활에 나갈 때는 신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신이 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돈이 신이 되고요. 어느 사람은 권력이 신이 되고요. 어느 사람은 자식이 신이 되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부처님은 신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이런 거를 믿지 말고 부처님은 신도 믿지 말고 스스로가 의심하고 탐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가면 네가 스스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게 독특한 거죠. 예. 다른 종교들은 의심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믿으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경전에 나온 거니까 그냥 믿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심해라. 의심해보고 검토해보고 타당하고 네가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라고 하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종교랑은. 부처님은 내가 갔던 길대로 그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네가 체험하라고 하지 의심해보고 체험하라고 하지 그냥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즉 불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체험을 한 것만큼 깊이 의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만큼 네 생활 반경, 활동 반경, 역할이 커진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통해서 네가 얻은 것만이 너희 것이지 다른 거는 믿고 이런 거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자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체험이 없다, 체득이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실존적으로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한 것만이 너희 것이다라는 거죠. 좀 다른 종교가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믿으라. 신이 일단 있다고 믿고 이 경전을 다 믿어라. 부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경전도 의심하고 다 의심하고 네가 합리적으로 체험이 돼서 확증해서 진리를 알 때까지는 의심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만 많이 다를 수 있죠. 다른 종교하고는. 그죠?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하루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깊은 잠을 자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꿈을 꾸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깨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아주 피곤해서 잠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고 나면은 잘 잤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건 뭐냐? 깊은 잠이 있기 때문에요. 밤새도록 꿈만 꾸면은요 아침에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훨씬. 즉 깊은 잠의 상태에서는 뭐냐?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감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아침에 의식이 깨어나니까 잘 잤다 그래요. 즉, 요 상태를 접하지 않으면 사람은 피로가 회복이 안 돼요. 원기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요 상태는 뭐냐? 일반 사람들은 아직 내가 부처라는 거를 진리를 체득이 못된 상태에서 이 상태는 아직 그냥 깜깜해 보여요. 이 상태랑 접촉이 안 되면 피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거를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깊은 잠과 같은 그런 진리 세계를 환하게 보라는 거예요. 다 꿈이고 뭐고 다 이렇게 날아가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우주가 펑 나타났다고 쳐요. 즉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우주가 펑 나타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에서 펑 나타나요, 우주가. 그렇지 않나요? 펑 하고. 근데 근원을 찾아보면은 이 나무 같은 것도 보세요. 이 나무 한 그루가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동네고 산이고 대한민국을 다 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그루의 기본은 씨앗이잖아요. 근데 씨앗을 계속 까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의 의식 구조와 이 우주도 똑같이 흘러가는데 바깥으로 우주가 퍼져나갈 때에는 무언가가 알 수 없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뭐를 봤다고 보냐? 제 입장에서는 이 우주가 현지에서 나가는 꿈처럼 펼쳐나가는 우주에서 이렇게 자꾸 확장되어 나가는 우주에서 이게 다시 원으로 요 근원 자리로 되돌아가는 길을 체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 자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불성이다, 공이다. 공의 체험이라고 하면 어떻게 공을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표현을 못하지만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는 자리가. 모든 만물과 우주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너라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잖아요. 이 모든 우주는 각 개개인마다 각 개개인별로 각각의 우주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게 다 하나의 우주예요. 그 사람만의. 전생부터 이어져 왔던 금생이 있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좋은 꿈을 꾸던 악몽을 꾸던 꿈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딱 한마디만 해주라는 거잖아요. 항상 부처님은 그 사람이 좋은 꿈을 꿔서 뭐 왕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뭐 부자가 되건 아니면 나쁜 꿈을 꾸는 상태에서 강도가 되든 뭐가 되든 한마디만 해주죠. 부처님. 뭐라고요? 꿈에서 깨어나라. 그잖아요. 깨어나라. 그냥 꿈이다. 근데 꿈에서 깨어날 수 있나요? 꿈꾸는 사람은 자기가 꿈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가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게 꿈이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이 상태를 꿈이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어떤 관점에서? 그 책에 보니까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실이 예. 꿈일 수도 있더라고. 그거는 실은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예. 예. 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을 우리가 꿈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예. 이게 현실이 있는 그대로 진리라고 하면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항상 변하거든요. 현상들은. 근데 현상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기반은 두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꿈에서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꿈에서 물을 먹어야 돼요. 저는 그런 꿈은 꿔본지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꿈에서 배가 고프다. 그럼 꿈에서 음식을 먹어야 배부름을 느껴요. 현실은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이 모멘적으로는. 근데 꿈을 꿀 때는 내가 갈증이 나거나 배고픔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음식을 먹어야 배부름을 느껴요. 그 꿈은. 근데 딱 깨어나고 보니까 꿈인 건 알지만 꿈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즉 여기서 부처님이 나는 부처다라는 관점을 했을 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현실이 과연 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제가 모든 사람이 개별적 각각의 우주가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기라는 자아의식, 부처님 말하면 아상을 갖고 있어요. 요 아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요 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을 윤회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몸이다. 내가 마음이다. 내 집이다. 이게 아가 꼭 붙어요. 요 아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세상이. 자기가 보는 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게 요즘 말로 에고라고 부르는 건데 요 에고가 있는 이상은 계속 윤회를 해요. 계속 꿈을 꾸게 해요, 얘가. 지금도 내가 듣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앉아있다 들어가면 다 꿈꾸는 거예요. 에고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에고가. 아상이. 그렇게 뿌리가 깊어요. 수많은 전생을 윤회했다고 하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이게 다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생이고 윤회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윤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윤회하는 건 꿈속에서의 일이다. 네가 꿈꾸는 동안인데 너 깨어나 보면 너는 윤회한 적도 없고 너 자신은 꿈꾼 적도 없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꿈속에서는 수많은 길을 수백 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꿈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깨우치면 온 우주가 깨우친다는 게 그 사람과 관련된 온 우주가 그냥 다 깨우친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가 다 깨우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수백만 생의 세월을 온 그게 다 깨우친다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꿈이었다. 근데 이거를 아상이나 꿈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간단해요. 아상이 왜 생겼는가 하면 알면 돼요. 부처님이 항상 그러죠. 원인을 알아야지 결과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왜 현실이 됐는지, 아상이 왜 태어나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집착하는 거에 대한 욕망에 대한 착각이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아상을 부정하려고 하면은요, 얘는 더 살아나요. 욕구와 욕망, 아상은 부정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길은 부정을 제시했지만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즉, 내 몸에 욕심이 떠오른다. 그러면 안 좋다. 억눌러라. 이렇게 안 해요. 부처님은. 그 욕망과 욕심을
그 에너지를 변형시키라고 그래요. 항상 부처님. 왜?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인데 너무 편협하게 작게 하지 말고 변형시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돌려주지. 야,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맞고요. 버려진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에너지는 변형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변형이 가능한가? 예, 부처님 이게 보면은 물을 제일 많이 들어요. 물을 변형시킬 에너지라고 치면은 이거를 아무리 끓여도 노력을 해도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99도까지는 아무리 끓여도 얘는 그대로 그냥 있어요. 에너지가. 근데 마지막 100도가 될 때 얘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요 단계를 수행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100도가 돼서 수증기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도 100도 정도가 돼야지만이 물로 따지면 하늘로 올라가는, 즉 에너지의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거. 그러면 아상이 왜 생겼는가? 원인이 간단해요. 아상, 에고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즉 진리인 내가 있기 때문에 아상이 생겨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진리인 내가 없다면은 아상이 생길 수가 없죠. 부처님이 그랬죠. 내가 곧 진리라는 얘기고요. 이거 법성이라는 얘기고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있다고 하는데 이 나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얘가 진리의 빛을 쏴줄 때 인간의 생명력이 태어날 때 생명력에다가 이 진리의 빛을 빵 때려준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생겨날 때 우주에서. 그러면 여기 딱 배기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존재감이 생겨나요. 존재감. 지금도 있어요. 존재감. 아침에 눈만 떠도 존재한다는 느낌이 딱 들어가요. 눈 뜨기 전에는 존재에 대한 생각도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구멍을 딱 때리면 존재감이 생기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통 아레아시아라고도 많이 부르고 장시아라고도 부르죠. 그냥 존재의식이에요. 온 우주에 그냥 내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냥. 왜? 진리가 때려주니까 진리가 있다는 거 알죠. 이건 인식할 수 있으니까 생명력은. 근데 이것이 좀 더 지나면 우리가 보통 칠시라고 부르죠. 말라시라는 게 내가 존재한다고 있다는 생각을 터뜨려요. 내가 존재하는 생각. 요게 이제 에고가 돼요. 아상이 돼요. 요게 다 달라붙어요. 모든 거에. 즉 아상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진정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얘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겠죠. 얘는 그냥 이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림자였구나. 굳이 얘한테 관심과 주의를 줄 필요가 전혀 없었구나라는 게 그냥 터득이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아상의 근원을 알았으니까 아상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짓이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그림자였거든요. 얘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마음에서 갖고 온 모든 것들은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변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형하자 이게 그것도 벌써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고가 아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리를 파악도 못해요. 진리가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내가 있어야, 불법이 있어야, 불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이게 없다면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증거거든요. 증거. 진정한 진리가 있다. 불성이 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부처라는 이게 하나의 증명서예요. 그냥. 근데 얘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여기서 일로 왔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그림자예요. 근데 얘가 주인이 돼서 막 끌고 가니까 수많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얘가 이제 생명력 자체가 이 근원적인 생명과는 좀 다른 얘는 욕망이 좀 있거든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도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욕구는 여기서 이렇게 때려줬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정한 불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의 파편적으로 나온 욕구가 생명력이에요. 그냥.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쉽지 않죠. 그냥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존재의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진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진리에 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춰지다 보니까 이것이 성욕이라든가 욕식이나 욕망으로 치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에너지들이. 희한하게. 이게 감춰지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것들 다 제거하면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꾸로 제거의 길을 간 거죠. 부처님. 거꾸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신도 제거해요. 부처님. 그래서 항상. 신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너 자신이 진리인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 너가 이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꿈은 네가 다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 세계 내에서는. 근데 아라한이 이걸 다, 아라한이 뭐냐면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존재감에. 온 우주가 존재감이거든요.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윤회 자체가 여기서 만드는 꿈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실제는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가? 예.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뭐 예.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네. 사람이 생각하면서 의식은 하잖아요. 예. 근데 실은 저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자체는 모르는 거잖아요. 큰 스님들 뭐 이렇게 활동 모아지고 좀 옛날부터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분들 말에는 그 사이에 만화식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이해는 가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얘기는 많이 보잖아요. 책 속에서 저도 많이 보는데 그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진리에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본래의 난데 모를 리가 있나요? 본래의 나라니까요. 그게. 그게 아예 모르거나 없다면은 부처님처럼 부처가 될 수가 없겠죠. 아마. 이미 부처라는 얘기를 뭐 선언을 못 하겠죠. 부처님도. 부처님도 그래요. 네가 부처인데 너는 네가 부처는 그냥 네가 그냥 잊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 이런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가려진 것뿐이지 모르지 않아요. 진리는 그대로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아까 설명할 때 아침에 눈만 뜨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존재한다는 느낌이 이게 없으면은요, 생활이 영위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동물들도, 미물들도. 하다못해 바위나 무생물도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존재감이 있다니까요. 단지 그냥 잊어버린 거지. 근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안 주고 나머지 여기서 나온 파생된 나에 관련된 생각들, 내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영위가 돼요? 그럼 이게 있다면은 이 존재감을 퍼뜨린 그 근원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즉 진리가 있지 않으면 우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다 증거들이에요. 진리가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어디 가서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증거라는 거예요. 진리 관점에서 보면. 진리가 있으니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이게 뭐예요? 좀 이렇게 보면 거창해 보이지만 진리가 너무너무 넘치고 경이롭고 환희로다 보니까 터진 거예요, 그냥.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근데 부처님은 이게 나가는 길에서 일직선으로 가지 않죠, 부처님은. 이렇게 돌아오는 길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있잖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즉,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다면 근원으로 돌아오는 길도 있다. 아직 과학에서는 밝히지 못했지만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사된 것도 있지만 에너지를 수렴해서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왜? 진리가 있으니까요. 진리만이 생기와 희망과 생명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관점에 보면 이게 진리의 그냥 증거들이고 진리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지금 다 아름답죠. 근데 요 관점에서 보면 힘들죠. 나에 대한 집착이 생겨난 요 관점에서 보면은,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애들도 잘 돼. 요것만 보니까 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죠.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진리의 책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거는 네가 그냥 의심만 해보면 금방 아는 건데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백 생을.
너무너무 확고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몸이 나다.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다. 내가 지구에 있다. 이런 걸 너무 당연시 받아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진리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다 내 것 나라면은, 몸이 나라면은 깊은 잠을 자도 몸은 존재해야 됩니다. 없잖아요, 깊은 잠 속에서. 자식도 없고, 남자도 없고, 국적도 없고, 다 없어지잖아요, 깊은 잠 속에서는. 즉, 진리의 증거일지언정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리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 깊은 잠을 표현했지만 그 상태를 환하게 보는 거. 예, 그게 이제 명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삼매라고 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거죠, 명상. 그거를 의식적으로 지켜보는 거. 즉,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는 거. 진리가 진리를 보는 거. 예. 그게 그냥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은 다 진리고 다 부처겠죠. 그 관점에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 설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그런 것과 달리 약간의 이제 제거하는 걸로. 마음속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게 다 보이니까. 요걸 제거하면 요게 보일 거고, 여기다 하는 거 다 제거하고, 우주를 다 제거하고, 존재를 제거하면은 그 근원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근원이 너이기 때문에 이것들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네가 근원이고, 부처고, 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돼서 네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자다, 남자다 했을 때는 네가 남자라는 걸 네가 잊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즉, 이건 대상이라는 거예요. 보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남자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대상이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난 주체이기 때문에. 즉, 네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네 삶의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삶은 네 스스로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의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탁해서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탁해서 얻어지는 게 약간의 위안을 일지 몰라도 90% 이상은 다 의존하고 더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보라고 보통 부르는 게, 누가 업보라는 게 그냥 업보 스스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간단해. 요게 나랑은 제가 무관하구나 하면 알면 업보 사라지죠. 신경 안 쓰죠. 뭐가 오든지. 왜? 나랑은 무관하니까. 그럼 뭐가 오느냐? 안도감이 와요. 그 순간에. 편안함이 와요. 알고 봤더니 그게 나랑 다 무관한 거래. 얼마나 편안해요. 그잖아요. 안도감 속에서 일을 처리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네? 재미있네? 흥미롭네? 하고 이제 하나하나 접근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 진리의 관점에서 쭉 퍼져나오는 게 우리 부처님이 얘기한 육바라밀이에요. 8정도. 육바라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주가. 진리 관점에 보면. 그러면 요거를 다스릴 때, 이걸 마음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작은 마음. 요거를 다스릴 때도 그냥 육바라밀로 그냥 퍼져나가요. 요 관점이니까. 온 우주가 편안하고 고요하고 밝고 희망찬데,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쓰고 다스릴 것인가가 떠오르죠. 마음은 내가 아니잖아요. 육체도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의 도구라는 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를 쓰고 하는 도구였구나. 그럼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쓸까? 이게 고민이 들어가지. 이게 나라고 해도 주장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실제로 맞아요. 마음은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수지로 바뀌죠. 개의 마음이 다르고 인간의 마음도 바뀌고 도구니까. 도구를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얘는 이제 잘못된 결과 갖고 올 수 있고, 잘 쓰면 진리로 가죠. 얘가 진리를 바라보는 거야.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마음인 것 같지만, 자꾸 우리가 구분하고 제한 두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마음처럼 보이지만, 제한과 구분 없애면요, 이 마음이랑 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몸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체득을 했다. 그럼 나는 우주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개인적인 존재로 볼지언정 그 사람 스스로는 우주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내 스스로가 우주인데 우주적인 차원에서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겠죠. 그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그거를 모를 때는 나는 몸이야, 이건 내 자식이야, 이건 내 거야 하면 요 차원에서 움직이겠죠. 그렇게 하고서 잘 안 되면 신을 원망하거나 뭘 원망할 거 아니에요. 누가 원망해요? 나에 대한 생각, 아상, 에고가 원망하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에고가 그림자인데.
그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설명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하면 돼요. 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도구예요. 몸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과 몸이 내가 아닌 거 알았어요. 이게 떨어져 나가나요? 자기 쓸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예. 얘네들이 저항합니다. 신기하게도. 몸도 거짓말 많이 시켜요. 우리가 꿈꿀 때,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는 몸이 배고픈 것처럼 연기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되게 많아요. 마음도 그렇게 거짓말 많이 쳐요. 왜? 이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수십생, 수백생을 같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알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그럼 얘는 이제 윤회고 뭐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저항을 합니다. 몸도 저항을 하고, 마음도 저항을 해요. 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수백 생을 쉽게 놔주겠어요? 그렇지 않아. 내가 주인공이야. 너는 있어. 야, 넌 더 취할 수 있어. 더 복을 구할 수 있고, 니케 해.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좀 더 성스럽게 해. 네가 그 정도 알았으면 너 그러면 큰 목사님이나 스님 하면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유혹합니다. 얘도 존재하려고요. 사라지지 않으려고. 얘도 그래요. 내가 몸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죽고 있잖아. 계속 주장하면 생각을 띄워서. 그거 쉽게 안 물러나요. 그럴 때도 여전히 부처님은 뭐라 했느냐. 너는 진리다. 이것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해도 너는 진리야. 적어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한번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실천해봐라. 그러면 점점점 얘네들 이제 변형이 됩니다. 나중에 완전히 이제 수능이 되면은 이런 마음이 우주적인 마음과 그냥 하나가 되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하나였는데 꿈을 꿀 때 둘로 보였는데 결국은 하나라는 걸 다시 아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죠. 나는 진리이고 부처니까 이런 것들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그냥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잘 쓰면 돼요. 몸도 잘 사용해주고 마음도 잘 활용해주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러면 나랑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갖고 오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나랑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우주적인 존재가 되면 우주적인 차원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마음이. 몸도 그래요. 몸도 그렇게 움직여요. 우주적인 존재에 부합해서 움직여요. 근데 그 관점이 아니라 요 관점 내에서 아상에서 움직이면 그렇게만 움직여요. 계속. 자. 이거를 그래서 부처님은 왜 이걸 공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뭔가 뭐 신이다, 진리다, 뭐가 있다 하면은요, 요거에 또 매달릴까봐 사람들이 요거에 매달릴까봐, 요 아상이 매달릴까봐 공이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엄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계예요, 이게. 이게 다 증거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증거예요. 그 차원에서 한번 움직이고 생활하고 행동해 보면은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한다면,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르거나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예. 부처님은 다른 종교는 다 플러스로 너는 복을 구해라, 선행을 해라, 덕행을 해라, 참아라, 인내하라.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부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구하거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바로 부처인데, 네가 바로 각성인데, 네가 바로 진리인데 누구한테 갈구하냐 이거예요. 네가 어마어마한 보배를 안에 있고서 조그만 걸 어딜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거, 그 실제 있어요. 내가 부처라는 확신을 갖고 행동하면요 부처로 가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더라 이거예요. 사람들. 네가 부처라 해도 안 믿어요. 신기하게도 안 믿어요. 에이 내가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부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하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그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나랑 전혀 무관하다. 이 현상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은 마음이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 네가 해결하라고 맡겨놓으면요 잘 해결합니다. 스스로가 이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네. 너무 지금 처음에는 좀 쉽다가 좀 어려워지죠. 약간은. 실은 이제 좀 예. 말씀하신 게 예. 좋은 말씀을 진짜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책을 예. 한 권이 있는데 예. 이게 포인트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르마라고 하는 그 업력이라는 게 개인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게 지금 방해가 되고 쉽게 가지를 못하니까 예. 방편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입바람이라든지 예. 것들 그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경전에 예. 성인들 말씀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예. 신의 행징이라고 해서 믿고 예. 이해하고 행하고 예. 증명하면 뭐 예. 이렇게 가는 그 방편들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요점은 저런 건데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물을 할 때 100도가 돼야지 수증기가 되거나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99도까지는 끓여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꿈을 깨어나기 위해서 꿈을 깨어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는 사람 해야지만 꿈속에서 그나마 나중에 딱 가면 꿈이었구나 알죠. 예.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꿈속에서 배고프면 꿈속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 꿈속에서 갈증을 하면 꿈속에 물을 먹어야 해결이 돼요. 그것처럼 꿈을 깨어나기 위해서는 꿈을 깨어나기 위한 부단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마지막에는 저절로 그냥 100도가 돼서 그냥 이렇게 이해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뭐 백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내가 부처라고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행을 왜 하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더 이상 수행이 필요 없을 때,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구나, 이것만 느끼면 돼요. 별의별 수행을 다 해보고, 별의별 공부를 다 해봤지만, 처음에 막 지식도 몸도 다 쌓아봤지만, 결국에 가서 느낍니다. 99도까지 계속 다 해보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에 의미 없었구나. 왜? 결국은 꿈이었습니다. 그건 100도가 된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100도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또 안 맞죠. 그죠? 예, 안 맞죠. 100도가 돼 보니까 모든 공부가 그게 다 소용이 없었구나. 필요가 없었구나. 수행도 필요가 없었고. 그거는 이제 각성이 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각성이 안 된 사람이 또 그런 흉내 달래는 사람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수행이라 삶은 존재한다. 윤회가 있다. 이래야지 그 사람이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진리 관점에서는 윤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꿈이잖아요. 100번을 윤회를 하건 태어나고 1000만 번 태어나도 결국은 그냥 꿈은 꿈이에요. 그게 좋은 꿈일 수도 있고 악몽일 수도 있고. 누가 윤회를 시키느냐? 얘가 아상이. 이게 욕구라고 했잖아요. 얘가 윤회시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꿈꾸는 거예요. 얘가. 지금도 각자가 다 꿈을 꾸는 거예요. 아상이. 눈만 뜨면 꿈을 꿔. 왜냐하면 이 세계가 실제한다면 깊은 잠에서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즉 거짓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리와 비슷해요. 하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사이비라고 부르잖아요. 비슷하지만 뭔가 아닌 거예요. 즉 사이비라는 표현의 얘기는 그림자. 예. 정확하게 아상이 존재하는 거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즘 현대 심리학 에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정한 진리인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내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면 아상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단지 아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였구나. 그렇게만 이해하면 얘가 그림자는 시들시들해지죠. 당연히. 실제를 봤으니까. 근데 실제를 못 보면 그림자가 주인 행사합니다. 다 끌고 다녀요. 다 진리라고 해요. 진리가 투영돼서 실제 성이 있는 거고 이 여기에는요. 이 우주에는 우리 각자에는 실제성,
존재, 성,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찾아요. 왜?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 비슷하고, 존재는 아니지만 존재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이게 다. 근데 실제는 여기 있죠. 실제, 존재, 진정한 아름다움, 환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투영되면 실제 성이 되고요. 존재감이 되고요. 그죠? 즐거움이 항상 우리가 지복이기 때문에 항상 즐거움을 추구해요. 돈을 통해 추구하고 명예를 통해 항상 추구한다니까요. 이미 여기 있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거를 그냥 하나하나 버려봐라. 그럼 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가 부처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아상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아상이 왜 생겨나는지 알고서 아상을 치환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럼 사라져야 되는데 아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평만 수백만 생도 유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을 살건 수백 생을 살건 수만 생을 살건 꿈은 꿈이에요. 기냐 짧으냐의 차이죠.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까 우리 그 감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은 세계가 펼쳐져요. 우리가. 근데 간밤에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이 잠잘 때마다 계속 펼쳐진다고 치면요. 어떻게 될까요? 즉 간밤의 꿈은 짧고요. 현생의 꿈은 긴 거예요.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꿈은 꿈이에요. 누가 꿈을 꾸느냐? 얘가요.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꿈꾼 적이 없죠. 부처인데, 진리인데. 꿈을 꿀 리도 없고. 근데 요게 생겨난 이유는 그랬죠. 욕구가 생겨난 이유는 첫째는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그래서 사랑과 존재감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랑하고, 다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고, 나의 사랑을 표시하려고, 그 자식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누구 사랑 상관이 없어요. 근원적으로는 지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지혜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존재감으로 와서, 이것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잊혀지다 보니까, 그게 개인적인 욕구나 욕망이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막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이 존재감에 머무는 사람, 아라한들은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재감.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그냥 지혜예요. 이게 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예요, 지. 지인데 여기서 비춰주는 게 발그레, 빛을 해요. 이 지가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든 이런 구조, 심리적 이 생명 구조에 땅 때릴 때 지혜가 돼요. 지가 밝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점점점 여기 존재감을 넓혀서 보일수록 지혜가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이게 지니까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수월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보다 큰 힘에 맡기니까 다. 이 힘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이 힘에 맡기면 되잖아요. 신앙에 맡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저절로 성취되는 거 알죠. 그냥 하나예요. 내가 부처이자 지이고 지혜이고 지이고 부처이고 지복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있기 때문에 생겨난 증거들이었구나. 그림자였구나. 거기 아는 순간에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가 오늘부터 진리를 구해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돈을 안 돼요. 그게. 예. 이것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 뭔가 환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표를. 그건 지가 밝아오는 거예요. 여기 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런 것들에 개인적인 욕심, 욕망, 추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 지는 밝아져요. 그게 환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좋은 순간은 그냥 고요하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보면 지가 밝아오면 일처리가 수월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한 거예요. 지혜가, 진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가 이런 예술품을 그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다. 사람으로서 그릴 수가 없는 그림이 나오거나 그건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구조나 그 사람의 성향상 그렇게 퍼주는 거예요. 변형돼서. 자, 딱 1시간 됐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처음에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대중분류가 안 된 거예요, 인도에서. 예, 무언가 사람들은 갈망이 있으니까 내가 금방 받을 수 있는 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상정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기도로 해서 뭔가를 받고 얻어야 되는데 부처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래서 분류가 쇠퇴해진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인도에서 중국이나 볼 때 대중한테 극락세계가 있다. 열심히 하면 네가 바람일 잘하고 선행을 하면 너 극락 간다. 어디 간다 하다 보니까 이제 퍼지는 거예요. 대중으로. 근데 이건 요 관점에서는 맞는데 전체적 관점 볼 때 부처님 말씀대로 다 꿈이라는 거예요. 즉 백생을 살건 수만 생을 살건 결국은 꿈은 꿈이지 않느냐. 즉 꿈을 깬 자리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라. 여기도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부처님. 너무도 쉽게 단순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믿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거죠. 그럴 리가 없어. 기도를 해서 뭘 복을 구해야 되는데 부처님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서 모든 복이 다 나오겠죠. 신기한 일이 다 여기서 벌어지죠. 여기. 존재감에서 벌어져요. 진리가 생명을 딱 때린 이 자리인데 여기에 자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식도 할 수 있고 사랑도 느낄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딱 닫히면 잠들었다고 하고 이때 이게 요 마음이 얘랑 통할 때 몸이 좀 회복되고 원기가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원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표로다가. 우리 개인은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이게 진리예요. 여기가 지고요. 여기가 실제 존재고요. 여기가 사랑이에요. 진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사랑이 너무 오염되니까 이건 뭐 축복이나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너무 이 상태가 지혜가 충만하고 존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넘쳐나니까 펼쳐지는 거지 넘쳐나지 않으면 펼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충만하고 넘치고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이 터져나온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다가 생명력이 나와요. 즉, 이 생명력이 뭐냐? 이거에 파편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건 뭐냐? 지혜, 존재, 실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냥.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생명력과 존재성이 이렇게 해서 진리와 거의 밀착하지만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존재감, 진리에 대한 인식, 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자리가 이게 존재감을 느끼는 자리.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최고의 수행. 여기서 다 터져나오는 거니까, 온 우주가. 근데 요거를 또 살짝 잊어버려요. 요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윤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잊어버리다 보니까 존재감에서 뭐가 나오냐? 아까 감사님 말 말라식 비슷한 게 해서 존재에 대한 생각이 나와요. 나는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는 매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요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가 깨어납니다. 깨어날 때 이렇게 나와서 깨어나요. 잠들 때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 안 한다고요? 한다니까요. 주의 있게 안 봐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기에 대한 뭐 물질, 자식, 집, 뭐 내 몸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잊혀진 것 뿐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인데.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이 모든 거에 달라붙어서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요. 이 사람만의 개인 우주지 지금부터. 이것이 그냥 계속 윤회를 하고 꿈을 꿉니다. 그냥 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꿈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건 꿈이다. 즉 그거를 꿈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윤회를 초월하는 거예요. 원래 꿈이니까. 윤회를 초월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 유월을 초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자리가 없으면 이 말씀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도 한번 부정해보고 욕심도 부정해보고 다 부정하다 보면은 네가 이거라는 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불교만의 독특한 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종교잖아요. 거꾸로. 이런 것들이 너랑 무관해. 이건 네가 아니야. 이건 네가 아니야. 이건 네가 아니야. 하다 보니까 진짜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 자리에서 그러면 현시된 것을 그대로 펼쳐주는 거, 요게 요거를 바라보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만의 독특한 점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처님만 얘기해요. 우주? 처음으로 질문 드려요.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자체가 신이잖아요. 각자가 다 신이에요. 다 만들고 있잖아요. 각자 우주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신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 우주가, 각자 우주가 있지만 이 관점에 보면 우주가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왜? 진리만 실제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괜히 답을 잘못 주면은 그런 거에 매몰될까봐 답을 안 주죠. 부처님. 영혼이 평생 불멸하는 거 아닌가? 이거 영혼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영과 혼의 합성이니까. 근데 이 영혼 자체가 알고 보니까 이 영혼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개인별로 개인에 묻혀있는 사람들, 아상에 쌓인 사람들은 개별적 영혼이 다 있죠. 그러나 부처의 아라한 같은 경우는 존재감 하나만, 우주가 존재하는 거, 그 상태에 있고, 우주의 존재마다 초월한 부처의 자리에서는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도 없고. 왜? 이 자체가 다 영인데, 개인이 없는데, 거기에. 개별적인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근데 거기 개별적 영혼이 있다 없다 어떻게 이래요? 개별적 영혼이 있다 없다 주장할 그런 나가 없는데. 이 자리는 그렇잖아요. 진짜의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가짜들만이 자기를 포장하려고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건데. 예, 그것이 불교만의 가장 큰 도드라진 특징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하고, 혹시 또 아까 감사님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보살님 없나요? 혹시? 그래도 지금이면 한 3년 이상 들으셔서, 그렇죠? 아나운까지 들은 거 아니야? 예. 그 아나운까? 사당, 아나운, 사나운, 아나운이 이제 쉬운데. 여담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고 우리도 다 배우는 입장인데 이런 게 한번 딱 듣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여기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실제에 기반한 이런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윤회를 해더라도. 언젠가 인연을 만나면 꽃을 피웁니다. 이런 것들. 왜? 실제 근거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짓에 근거했던 윤회를 통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씨를 탁 뿌린 것들은 시기의 문제이지 꽃은 핍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 처음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담이라고 하나요? 예, 이미 사담보다 얻은 겁니다. 이런 말 들은 것 자체가.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근거는 안 사라지잖아요. 나머지 윤회가 다 왔다가 사라졌다가 때로 왕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사라집니다. 받은 만큼 사라지겠죠. 이 꿈속에서. 그러나 이것들은 계속 깨운 말들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이 영혼에서 자기의 본 고향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막상 현실로 돌아가서는 내 자식이 뭐 돼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돈을 이게 또 이제 확 매몰되죠. 매몰돼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차라리 그럴 때는 요 영혼들하고 더 큰 힘으로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얘는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업력에 움직이지만 업력을 바꾸는 힘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버스 타면서 가방을 들었어요. 버스 타면 가방 올려놓으면 되잖아. 계속 메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 그치? 기차를 타는데 짐이 많은데 기차에 그냥 짐칸에 놓으면 되는데 계속 이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고민거리들을 이렇게. 기차 안에서도. 그냥 이 큰 힘에 맡기면 돼요. 큰 힘.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를 이제 육바람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불교에서. 맡기는 게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맡길 수 있고 육바람 통해서 나올 수 있죠. 맡기면 돼요. 원래 이 힘이 있는 거니까.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나. 이렇게
적어도 우리는 수다원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수다원 뿌려졌잖아요. 들었은 거지. 이런 전체 구조를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듣잖아요. 그럼 내가 체험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체험하는 거예요. 걔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까지 체험한다니까요. 부처님도 체험했잖아요. 내가 부처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설명할 이유가 부처님은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주장한 적이 없죠. 이게 사실이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한 종교처럼 보여요, 불교가. 기독교나 신을 주장하는 건 되게 세 보여요. 야, 신이 있으니까 신한테 부탁하면 다 들어줘. 야, 신만 믿으면 넌 천국 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가 한 건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거 근원은 이거야 하니까 되게 약해 보여요. 하지만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